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물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바람 광야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바람 광야는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하지만 시내 광야를 떠나 이곳 바람 광야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공짜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었다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고 모세의 동역자였던 대제사장 아론과 미리암마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미리암도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공동체 밖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걸 보면 탐욕으로 인한 불평불만이나 시기심이 얼마나 자신은 물론이고 또 가족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건요, 가정이건 직장이건 어디건 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서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자신과 이웃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한 말을 쏟아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은요 전염성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가나안을 향하던 이방 민족이 먹는 것으로 탐욕을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로 영향을 받아서 함께 불평불만을 제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게 그대로 전염이 돼버린 거죠. 그 전염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귀에 악한 말이 들어오고
불평 불만의 말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전염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 확산을 확실한 대안이 있잖아요. 전염병을 막는 확실한 대안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리두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거리두기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것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거든요. 죄의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 비난을 일삼는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급기야 거기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한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호응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내가 전염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유익한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지 말라고 좋은 말로 처음에는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험담을 넣어놓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멈출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십시오.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과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와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보면요,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많이 약화되어 가는 게 현실이죠.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취급해요. 영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의 경우는요, 반드시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보세요. 그들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그렇다 쳐도 신약 시대는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날 목회자는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목회자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이 사도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선발하신 12제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사도일 수 없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사도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했던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의 영적 권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존중함으로써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영적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요 영적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특히 이 일을 주도했던 미리암에게 나병까지 걸리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영적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면 어떻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급격히 균열해 가고 흔들리고 했던 때는요,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의 영적 권위를 무시했고, 그리고 그럴 때 공동체가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요 반드시 올바른 신앙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해 못지않게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악한 말이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중요해요.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목회자의 인간적인 말을 듣고 따르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자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암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지 어려운 형편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궁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산을 의지에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어린이 출산을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신앙의 명간에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주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서를 통하여서 서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소망 품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에 아픔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과 갈등과 반목 속에 있사오니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아래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주님, 눈이 많이 오던 날씨에도 새벽 기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에 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가정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기쁨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